오늘이 이른 아침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깊고 또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또 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죠. 무언가를 만들고 또 만든 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27편 1절은 만들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나오냐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려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지만 우리 인간들도 분명 집을 짓고 성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서 복음을 제 이야기로 처음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는 제 생각에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자야, 나처럼 초라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선뜻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재환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제 마음 안에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17살이던 그때 이제 9월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선교사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헌신을 하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셨던 말, 착각하지 말아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 제 안에 깊이 들어와서 제가 순종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저에게 진리이고 맞는 말씀인데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오해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저희 가정이 조금 힘든 상황에 있기까지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소명을 받아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고등학교를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저는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랑 거의 밤을 새다시피 서로 울면서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막 설전을 벌였는데요.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그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너가 지금 17살짜리고 고1인데 자퇴해서 너가 어딜 가겠다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어딜 가면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뭐 우물을 팔 줄 아냐? 너가 삽질을 해봤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저의 답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어떤 대답이었냐면 제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어머니께 계속 울면서, 서로 울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얘기만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제가 지금은 그때 제 고집을 꺾어주신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해했던 거죠. 저는 제가 인형이나 어떤 로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역사하시지만 사람들을 인형처럼 그리고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경험과 감정, 이성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원함과 의지와 기질, 재능, 성향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인형이나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과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소원들과 원함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 소원과 원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 수동적인 사람이기도 한 그런 사람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의 그런 부르심 하나 때문에 당장 자퇴를 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지를 가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나는 이제 로봇이고 인형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제가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집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또 성을 보존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람들 역시 자신의 힘과 감각과 지혜와 경험과 기술을 사용해서 집을 만들고 또 파수꾼들이 성을 지킵니다. 2절 앞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으로 또는 일터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헛된 것이 된다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러니까 수고라는 떡을 먹는 것이 헛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하고 피곤해 가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만들고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피곤과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헛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을 세우고 또 어떻게 성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대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위대한 창조자, 즉 집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 한결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갑자기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세우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는 말은 그 위에 있는 수고에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수고에 뒤얽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깊은 단잠과 깊은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우고 지키는 것 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세계를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허망한 뿐입니다. 근심과 수고와 걱정이라는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가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으로 가서 무언가를 만들고 또 지키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근심과 수고가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시던지 무슨 상황에 처하시던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수고로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쉼과 평안함과 든든함의 원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집을 지으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원한 신실함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디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불안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깊은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은 1절, 2절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과 5절, 3절에서 5절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3절에서 5절은 1, 2절의 내용을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3절은 자식들은 부모의 태의 열매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절의 내용은 1절과 우리가 동일하다고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집을 세우는 것, 즉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것은 3절에서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도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의 태의 열매인 것 같지만 시편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절 5절에서는 3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시간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2절에서 성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출산한 자녀들을 지키고 양육하는 것은 2절에서 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4절에서 나오는 젊은 자의 자식은 아직 아이가 어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자식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이 어린아이는 아직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아이가 장성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 큰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어 원수들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집을 지켜주는 보배 같은 자녀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자녀 출산과 양육에 빗대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을 기르는데 얼마나 큰 수고가 필요합니까? 저는 아이를 길러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이번 주에 제가 가까운 어떤 누님네 집을 방문해서 8개월짜리 아이를 출산하는 그 기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심이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일찍 깨고 늦게 잠들며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도 내일도 수고로운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언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자녀를 기르는 수고를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평안함과 든든함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주는 평안함 속에서 남편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자 또 학생으로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집을 지으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